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2월 17일 금요일 매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송가 2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전도자는 이제 연속해서 이 헛된 일들, 자, 어떤 게 헛된 일이냐면 온전하지도 않고 또한 영원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의 예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또 헛된 것이 등장하죠. 계속 이제 내용을 좀 바꿔가면서 이 헛된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어떤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다. 자,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재산을 상속할, 그 유산을 남겨줄 그러한 대상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번 것으로 내가 누리고 내가 자족하는 생활을 하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 그것이 인과응보 곧 규범적인 법칙에 맞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을 내가 누리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얻은 것을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내 동기간, 곧 형제자매에게 물려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나랑 이 사랑의 관계, 가족 관계, 이런 친척 관계에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아깝게 여길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모은 그 재산을 남겨주거나 또 상속할 그럴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롯이 자기가 번 것을 자기가 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누구에게 갈지 모르는 거죠. 왜? 죽은 다음에 나타나서 내 재산 중에 여기는 누구에게, 여기는 누구에게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헛되다는 거죠. 왜 헛됩니까? 결국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누리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의 재산은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러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정도는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더 수고하고 그것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일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면서도 계속 그 노고를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남겨줄 누구에게 특정한 그러한 상속자에게 남겨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냥 그렇게 일하는 것이 즐겁거나 또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일하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8절 말씀 중간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이 일 중독이든 또 불안한 마음 때문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남 좋은 일만 하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 내 삶의 이러한 패턴이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삶은 계속해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 그 수고와 노고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전도자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헛되다. 이것은 불행한 노고다. 노고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행한 노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더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남겨줄 대상도 없으면서,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이것을 가져다가 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즉 다른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행복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 삶을 고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불행한 노고라고 했는데, 이 불행한 노고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어떤 의미로 되어 있냐면, 그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악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일이다. 즉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잘못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악이다. 동일한 논리를 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이 죄가 악하고 나쁜 것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면서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이다. 몰라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냥 불쌍히 여겨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악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내가 다 누리는 것도 아니고 죽는 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건데, 그나마 내가 내 자녀나 내 형제 자매에게 이것을 물려준다면 그 수고는 그들이 고마워하고 나도 보람이 있지만 그것도 아닌데, 결국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정작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했구나.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의 삶을 고치지 않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며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불행한 노고를 계속해 나간다면, 그러면서 계속 감사와 기쁨은 없이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계속 그러한 삶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그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불행한 삶을 계속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날마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 그 지점에서 주시는 그러한 낙을 누리며 살라고 하시는데, 정작 그런 낙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데 누릴 것이 없어서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릴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다그치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원리와 그러한 인도하심을 위반하는 것은 곧 악이다,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뭐 죄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뭐 불행하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걸 악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선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전도자는 아니다, 그것은 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 아닙니까? 죄가 인간의 기준, 인간의 판단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죄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 표적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각자의 삶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를 누리며 낙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뜻하시고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 모를, 그걸 잡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등에 짊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의 그 낙을 누리지도 아니하며 무엇인가를 향해서 일단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것,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곧 악이고 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들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때때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죄성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솔직하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낙을 주셨는데 그 낙을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누려도 되나? 이렇게 머물러 앉아서 이런 거 즐겨도 되나? 하는 그런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그 현실에서 누릴 낙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막 그렇게 어딘가를 향해서 막 정신없이 내달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달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과는 다른 길로 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정신없이 막 내달리다가 정말 그렇게 정신없이 내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나가기 전에 우리가 중간중간 잠시 머물러 서서 우리 자신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지금 이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 네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 네가 너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네 자신이 진리의 잣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현실의 자리에 두셨으니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되,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자, 열심히 사는데 기쁨이 되지 않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생명길로 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비전이 영원한 것을 향하고 있는가? 즉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영원한 것, 그 온전한 것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곧 내 삶의
목표점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인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떵떵거리고 힘과 권세와 재물과 많이 갖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온전한 것이며 그것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지 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내 육신의 소욕과 욕심과 정욕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모든 욕심과 정욕이 심판받을 때 그와 함께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며 영원한 진리에 관한 것이며 천국에서 누릴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것들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빨리 깨닫고 최대한 빨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공동체의 유익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동체가 갖는 유익.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죠.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선도자가 하는 말의 요지는 뭡니까? 함께 있는 공동체의 삶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를 이루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뭐 꼴보기 싫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두렵다고 해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그 손을 잡고 일으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잘라내고 혹은 내가 그 공동체를 떠나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다려줘야 할 때는 기다려주고 또 권면할 때는 권면하고 또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도 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곧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되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죠.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뭐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2죠. 그런데 이 공동체에 관련해서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 이상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힘과 한 사람의 힘 이 두 개가 모인 것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면 오래 가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는데 두 사람이면 즉 공동체를 이루면 그 둘 각각이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고 또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런데 홀로 떨어져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시면 늘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아프리카의 청소부 하이에나가 있죠. 하이에나는 사실 그 자체로 보면 그렇게 강한 그러한 육식 동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이에나가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사슴떼 이런 떼들을 발견하고 쫓아가면서 작전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막 몰아붙여서 한 마리가 그 대열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해서 이탈한 이런 사슴들이 있으면 그 무리해서 이탈한 그 동물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먹이를 삼죠.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굉장히 이런 유대감이 약할 때가 있죠. 반면에 사탄,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인 마귀들은 얼마나 서로 강력하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 나오면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어서 그 존재를 자기의 먹이로 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어서 악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이런 내용 나오죠.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 나와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보려면 13절과 14절을 함께 봐야 됩니다.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자, 이 무슨 얘기냐면 또 이 잠언에서의 이 규범적인 그러한 원리를 보면 가난하고 젊은 자는 지혜롭지 못할 수 있다. 지혜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늙고 왕인 자는 보다 지혜로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 흰머리, 즉 샛머리, 흰머리 앞에 일어나며 그의 말을 청종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런데 반성적 지혜의 차원에서 본다면 가난하고 젊어도 지혜로울 수 있고 나이 많고 왕의 자리에 있어도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하는 거죠.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여기서 그는 가난하면서 젊은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게 누굴까?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다.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말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좀 이렇게 쭉 후보들을 제시한다면 일단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니까 자기의 아버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예로 형들에게 쫓겨났지만 그래서 애굽의 감옥에 갇혔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올라서는 요셉의 스토리도 담겨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성적 지혜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죠. 환경에, 처지에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그 환경이 너를 다 결정한다고 그렇게 속단하지 말아라. 가난하면서 나이도 어리고 감옥에 있었지만 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나이 많고 왕으로 오랫동안 다스렸지만 지혜롭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자, 이것도 뭔 말인가 싶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자,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총리를 비롯해서 고관, 대작들, 귀족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세가 아주 충만하겠죠. 왕 다음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권력 있고 나이도 많고 그러던 사람들이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왕을, 이제 그 왕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왕 다음을 잇는 젊은 왕자가 왕위에 섰거나 혹은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에 섰을 때 그가 비록 연소하고 그가 비록 애송이처럼 보이지만 그를 또 왕으로 섬겨야 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리고 16절 말씀,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왕은 왕일 때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지,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면 그 이전 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것들이 심지어 왕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그것이 절대적일 것 같고 그것이 무한한 영광을 누릴 것 같지만 다 시간이 지나고 다 때가 지나면 사라지고 으스러지고 썩어지고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것이 심지어 왕의 자리라 할지라도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고 욕심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그것을 얻지 못하면 절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세상에서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될 그 무엇인가를 얻지 못해서 애가 타고 집착하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얻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얻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것을 얻지 못하면 또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부질없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얽매이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낙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낙들을 누리며 살며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이루며 살고 결국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전도자의 말처럼 영원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은 것을 얻고자 그렇게 애를 태우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정말 절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지 못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집착하지 않는, 그 부질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영원한 세계를 꿈꾸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낙을 누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이 이 전도자의 말처럼 온전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나?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좀 내려놓고 영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